오늘도 이 아침에 만나니 너무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니까 새벽 5시가 넘은 거예요. 늦잠 꾸러기. 알람이 울렸는데 다시 이렇게 잠이 들었더라고요. 일어났는데 되게 마음이 약간 급했어요. 서둘러 교회 오는데 한 찬양을 들었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 찬양 가사를 나누고 싶어요. 처음 들어본 찬양이었어요. 겸손히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라는 이런 가사였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 가사 듣는데 지난 막 사경위가 다 또 떠오르는 거예요. 아직도 사경위의 은혜의 여운 속에 제가 좀 살고 있는데 그것들이 다시 한번 음미가 되더라고요. 무슨 노래인가 싶어가지고 제목을 보게 되잖아요. 제목을 보니까 마리아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사경의 말씀들이 좀 정리가 됐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는 찬양이 이런 찬양이 아닌가. 하나님 마음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찬양을 주님이 원하시죠.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하는 그 백성을 만드는 것이 그분의 관심이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를 주님이 기뻐하시려고 믿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창조하기 원했던, 그래서 그 백성은 하나님을 마음 뜻 힘 다해서 사랑하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성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입니다. 주신 것에 감사, 이렇게 지켜준 것에 감사. 이 길로 인도할 때 이해는 안 돼. 하지만 순종까지, 이해는 안 되지만 순종까지의 그 사이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해 안 돼도 순종할게요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곧 처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마리아의 순종은 어마어마한 거죠. 나에게 메시아가?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라는 그 간격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첫날 그 말씀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 정명가도, 일본이 명나라를 내가 정벌하러 가느니 가도 길 좀 빌려주세요. 열어달라라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한번 한자 용어를 만들어 봤어요. 정죄화도. 뭐냐면 내가 죄를 정복할 것이니, 정복하는 왕으로 왔으니 네가 나의 길이 되어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마리아가 말하잖아요.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그 어린 나이에 그 고백을 드린다는 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 수용할게요. 주님 말씀 받아들일게요 라고 고백하는 그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백 듣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이거 보면서 다르게 완전히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발칙하고 명랑한 분이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처녀를 통해서 올 생각하냐고요. 말이 안 되지. 그분이 되게 아주 기발한 분이십니다. 아주 창의적이셔. 이분을 닮아야 돼요. 우리가 그 예수님 닮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말씀도 사실 사경회를 떠올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말씀 들어가 보죠. 대속의 절정을 지금 예수님이 앞두고 계세요.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근심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 근심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5절 6절이 그 근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죽음에 대해서 보는 독특한 관점이 여기 나와요. 뭐냐면 십자가는 종착점이 아니라 문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아버지 길을 만날 거다.
이해되죠? 이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되죠. 또 다른 세계와 연결된 문이라는 걸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퍼하지만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런 어떤 걸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대해서 그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은 내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종착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러니 그들은 첫 번째 어떻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는 첫 번째 반응을 보여요.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고 묻는 자가 없는 것이죠. 생각하는 자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본질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잘 들었으면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볼 텐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성이 떨어져요. 생각이 굉장히 제한돼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니까. 죽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라는 이 지점이 여기 아래 엿보이고요. 두 번째, 근심만 가득한 거예요. 근심만 가득해. 지금 이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하고 계십니다. 혹시 어떠세요? 요즘 말씀 듣고 나서 한 번 더 어떻게 순종할까요? 라고 묻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 한번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계십니까? 또 한편에 괜히 근심만 가득 차 있지 않으세요? 주님 따르는 게 너무 버거워. 왜 이렇게 힘들어? 혹시 그렇게 스스로 그런 마음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볼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는 상황은 사실상 도저히 상상할 수 없죠. 이처럼 상상할 수, 이건 뭐 모세가 없는 상황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없는 상황 상상할 수 없죠. 저 어부와 세리, 평범하다 못해서 사회에서는 마이너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 정말 예수님 없이 어디 내세울 수 없는 사람들인데, 사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전 이스라엘의 관심을 받고, 감히 평소에는 말도 못 붙이는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어주고 청탁을 하고 막 그런 관계였을 텐데, 이제 예수님 없으면 어떡해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런 모든 근심과 상상력의 부재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경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질문도 없고 근심만 가득 찬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 상태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모세의 죽음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죠. 어떻게? 큰일 났다.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들었겠죠. 어떻게? 근데 예수님은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제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인 줄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보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그래 그렇게 해라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하나님이십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말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야 근데 한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떠나면 손해라고 지금 생각하고 막 근심하고 있으니까, 좀 예수님 이상한 말씀 하시니까 그들에게 야 계산 정확히 하자 이 말이에요. 계산 똑바로 하자. 뭐가 지금 이익이고 유익이고 지금 손해인지 한번 정확히 한번 계산해 보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손해가 아니라 이거 유익이야 라고 예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가셔야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계속 바통 터치로 오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는 바통 터치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분이라서 예수님 가셔야, 첫 번째 보혜사가 가셔야 두 번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보혜사가 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혜사가 도대체 누구시길래? 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내 눈앞에 보이잖아. 내 곁에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 지금 역사하고 뭐 기적을 나타내는 분이 내 곁에 계시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분이 오시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말이 뭐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계산과 그분의 계산이 안 맞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두 번째 보혜사가 지금 오신 이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의 마음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 내 앞에 직접 계시면 내가 예수님 더 잘 믿을 텐데,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직접 기적을 나타내신 분으로 계신다라면 나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내 신앙이 이렇게 된 건 이거야 라고 말하고 푸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뭔가가 신앙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과 예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이 두 번째 보혜사의 의미와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것과 그분이 일하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선물을 정확하게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보혜사, 도리어 예수님 직접 계시면,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자꾸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자들의 맥락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 번째 두 가지 일을 하신대요. 저는 책망하신다, 두 번째 인도하신다. 근데 먼저 책망하신다 볼게요.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뭐냐면 책망의 대상이 우선 세상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는 이 세상, 정말 이 세상입니다. 바깥 세상이에요. 그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성령님이 이걸 책망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실 이 죄와 의와 이 심판에 대한 이것은 사실 전도하는 사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 사건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세상을 향한 책망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도가 세상을 향한 책망이에요. 우리는 전도가 세상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책망도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애들 책망하죠. 바로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전도가 원래. 근데 사실 그는 책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알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신이 이제까지 범한 어떤 죄보다 당신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하라 하면 그 죄죠.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십니다. 이거예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십시오. 의에 대하여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이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이걸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심판하셨습니다. 저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마귀보다 무서운 것이 뭔 줄 아세요? 마귀를 심판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은 것을 믿지 않으면 직접 심판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원한 불 가운데 고난당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심판에 대하여 증언하는 성령의 사역인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사역을 지금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가 노방 관계 전도를 나가요. 항상 정기적으로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또한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사역을 통로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놀라운 그 일이죠. 우리 교회로서도.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역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이 일들을 선포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은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그 사역이 이루어져요. 이 맥락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세요. 성령님 인도하신데 한번 말씀 볼게요. 12절부터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해가는 존재로 우리를 빚어가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은 뭘 중요하게 강조하냐면 여기서 이것도 말해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핵심은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게 이 삼위일체 관계 안에서도 이걸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이 일을 도와주시는구나.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 지금 곁에 있는데도 예수님 말씀의 의도 파악 안 돼서 질문도 안 하고 있고 근심만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상태. 두 번째 보혜사가 와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근데 곁에 있어서 기적을 봐도 안 믿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속 부활하고 나서는 안 가신 게 좋은 게 맞는데,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니요. 보혜사가 오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번져가죠.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저는 성경 속에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과 좀 더 비슷한 부분이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 가지 보면 안디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종교는 사실상 지역과 그 문화를 기반하는 그 특징을 가진 게 종교의 역사거든요. 이슬람교 그러면 사실상 지금도 중동에 있는 민족 중심의 그 문화를 가진 종교인 거죠. 힌두교도 힌디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와 어떤 그 민족성을 반영하는 어떤 신관을 가진 것이 되겠죠. 흥미롭게 기독교잖아요. 기독교인데 유대교도 그래요. 유대교도 유대인들의 종교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기독교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양한 민족이 구성원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규정할 이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 다른 게 아니라 모든 민족, 어느 민족 상관없이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걸로 규정되는 독특한 종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독특한 무리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무리가 딱 모였을 때 나중에 이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라는 그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자를 파송하게 돼요. 그 선교사로. 그래서 선교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라는 게 가장 어떤 그 교회를 위해서 아주 쓰임 받았던 그 두 사람이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거기에 보면 그 성경을 보면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이 되어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떠나가는 게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회 손해겠지. 그런 계산법으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일이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오직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우리 교회 나주혁신 장로교 함께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오늘 함께 하신다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실 거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기쁘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실 안에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그러함으로 구하십시오. 충만함을 구하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좁은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